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들 얼핏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쉽게 말해서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이제 수확하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주일이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과일을 준비해 오라고 메시지를 받으셨을 텐데, 과일을 준비하면서 혹시 무엇을 또 같이 준비하라고 들으셨나요? 과일만 준비하라고 하진 않았죠. 과일과 함께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이제 준비해 오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여기 앞에 보이는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이 감사하셨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혹시 있으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나오면서 과일은 준비했지만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이 없었던 친구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오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갖고 나온 친구들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그 전 PPT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때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어요. 한참 예수님이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여러분들 알지 못하게 일단 가려놨어요. 한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이런 마을이었어요. 조금 이상한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마을, 빌리지, 타운, 우리 마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이 앞에 나온 것처럼 마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보통 도시의 중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마을은 일반적인 마을과는 달리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국경지대가 어딘지 아시죠? 국경.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끝. 그러니까 이 나라의 끝과 저 나라의 끝이 만나는 애매한 지점. 그곳에 있던 마을이 바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마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외곽,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외곽에 걸친 이 마을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중심에 없고 이렇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병인데요,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피부병이라 이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피부가 문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떻겠어요? 복이 끔찍하겠죠. 그런데 이 나병은 단순히 피부병은 아니었어요. 무슨 병이었냐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흉측하게 변하니까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들이 걸리는 이 피부병인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살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외곽에 살아야 했어요.
이 부정한 병이 옮긴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병이 걸린 사람과 손이 닿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 병이 옮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슨 병과 비슷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켜야 된다. 우리랑 절대 만날 수 없는 저 외곽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이 마을은 슬픔이 가득한 마을이었고 외로움이 가득한 마을이었고 눈물이 가득한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서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왜 거기 서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국경지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병 있는 사람이 제대로 취직할 수 있었을까요? 취직할 수 없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좋은 직업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맨날 집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외국인들에게 돈을 좀 달라고 멀리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날도 나병 환자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이 마을 어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알아챘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병 환자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온 지역에 퍼졌어요.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흥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 같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써있는 글자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아쉬운 거 없이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이 얘기를 외쳤겠어요. 예수 선생님이셔, 예수 선생님이셔, 뭐 할 수 있는 모든 곡을 다 하면서 불렀겠죠.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도움을 구한 걸까요? 예수님께 돈 좀 달라고 구걸했던 걸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수준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달라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였어요. 여러분들처럼 아무 문둥병 없이, 나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 가서 의사들에게 너희 몸이 다 나았는지 확인받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병이 나라! 가서 확인받아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나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낫겠노라 말씀하시지 않고, 생략하시고 가서 의사에게 병이 나았는지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그들 몸엔 나병이 가득했고 몸이 썩어 문드러진 상태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다 나은 것으로 알고 가서 의사에게 검진 받아봐 라고 한 거였어요. 나병 환자들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믿고 의사에게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손이 나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에게 뛰어가면 나아 있을 거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뛰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뛰어가는 가운데 그들 몸에 있던 나병이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발짝 예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가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낫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야, 너 나병이 없어? 너도 없어? 10명이 다 막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뛰어가는 길에 모두가 병을 고침받은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그토록 바랬던 복, 바로 나병을 고침받는 복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병고침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감격의 도가니가 끓어오르는 그 순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병고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받은 복을 가지고 가족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누군가는 받은 복을 가지고 친구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누군가는 받은 복을 가지고 연인에게 달려갔을 거고요. 누군가는 받은 복을 가지고 학교로, 또 누군가는 직장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가 읽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여러분, 모두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때 성경은 달려가야 할 곳으로 달려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병이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손을 보고 자신의 발을 보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가족에게가 아니라, 친구에게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까지 도착한 그가 엎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원어의 뜻을 잘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코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예수님 옆에 엎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바로 자신에게 병고침의 복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분인 바로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그가 감사했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나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가 가장 먼저 선택했어요. 예수님께서 달려간 이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10명이 복 받았잖아. 10명이 고침받았잖아. 10명이 그토록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너 말고 나머지 어디 있어? 나머지는 지금 여기 없고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간 거야? 어디로 달려간 거야? 물으십니다. 이것을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어디를 갔나? 어디를 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모두가 같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한 사람만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빨간색 글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무엇 되었대요? 구원.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구원받는 건 아마 병이 낫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만 나으면 다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복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은 몸의 병이 낫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네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 한 사람이 받았어요. 10사람이 첫 번째 복을 받았지만 두 번째 복은 누구만 받았어요? 이 한 사람만 받았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만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이신가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복에 감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그 복을 즐기는데 우리가 급하지는 않았나요? 그 복을 자랑하기에 급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받은 복에 감사하는 이 한 사람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복에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았듯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받은 복에 감사할 때 구원의 복 또한 얻을 수 있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받은 복을 보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이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 발 아래에 왔던 그 한 사람이 받은 복을 더 큰 복으로 크게 불렸던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친 직후에 한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무슨 활동이냐면 우리 각자 준비한 과일을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책상에 보시면 여러분 앞에 포스트잇이 있고 펜이 있습니다. 각자 과일에 지금 아니고 각자 과일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나님께 받은 복, 마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복들을 우리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사드리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한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기를 먼저 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받은 복에 감사하는 자들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땡큐 할 수 있는 저와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중등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복에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받은 복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같이 날마다 받은 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봉헌으로 올 한 해 주신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깊숙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어지는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